먼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주체성을 갖춘 실체, 즉 말씀의 주체가 되어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교회에서 원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정적 기준이나 인격적 기준을 찾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리를 말하되 그 원리가 어떠한 스승이 가르쳐준 원리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뼈와 살을 통하여 생명의 인연을 갖춘 입장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런 본연의 주체성을 갖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말씀으로 인연된 사람들이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중심 삼은 실체적인 인격을 완성해야 됩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식구님들 모두 일주일간 지내온 생활의 내용을 하늘에 보고하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내시는 식구님들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달간 식구님들 아시겠지만 카페 공사 등 우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산교회 식구님들과 진행하던 원리 필사 모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는 다시 원리 필사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필사 모임을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예배 후에 서로 나누는 시간도 이제는 카페에서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식구 여러분과 함께 도성인신이라는 인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성인신, 이 말씀의 그 단어 있죠. 도성인신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원리강론 229쪽에 말씀에 나옵니다. 229쪽을 보게 되면 전편 기독론 그 부분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제목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결국 예수님은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성인신이시다. 즉 말씀이 육신을 이룬 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이룬 분. 저는 이 기독론에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그 의미가 우리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왜 하며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왜 하는가 하는 그에 대한 본질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도성인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온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신앙인의 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처럼 된다, 또는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용어를 쓰면 넘사벽 이런 말 쓰죠.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가능해요? 이런 부분이죠. 지금까지의 신앙인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루어서 말씀의 실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고요. 이런 말씀을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종교재판의 회부가 돼서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신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치된 내용이 아니고 분리되어서
나는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을 추종하는 존재다, 따라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신앙의 그 기본을 삼았던 지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인간이 가지는 입장이 좀 설정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나 우리를 이렇게 또 말씀을 읽어 주시는 참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참부모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하늘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늘의 말씀을 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 보게 되면 너희들도 나처럼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주셔요. 특별히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계세요. 우리에게 항상 그런 주시는 말씀이 너도 나처럼 되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언제나 강조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관점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관점이 형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곧 나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의 명령으로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규율을 만들어서 나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여겨졌던 그런 말씀이 되었던 그런 시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등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가 아마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고 종교적인 내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내용이죠.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서 누구나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내용도 혁명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인간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도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 신앙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지금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섭리적으로도 변화의 시대죠. 어떤 변화의 시대냐? 원리에서 우리에게 참 잘 알려주시는 귀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단계에 대한 부분이죠. 소생, 장성,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완성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완성기의 시대입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보니까 과거의 종교적인 속박과 규율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거부를 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내용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즉 종교가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두고 이러는 화두가 있습니다. 종교를 두고 이러는 화두.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현재 시대, 지금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사회를 어떻게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갈까? 근데 지금은 정말 사회가 종교를 걱정합니다. 왜 종교가 저렇지? 현재 우리 통일가의 어려움을 보더라도 이러한 식구들이 우리 스스로의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식구들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데 바뀌었어요. 우리 통일가에서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2세, 3세 이 우리의 자녀권에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소속원들이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이뤄놓은 이 신앙의 내용들을 그리고 전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그리고 문제점이 있죠. 그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본다 한다면 대부분 식구님들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 2세, 3세들에게 그 문제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가하는 경우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너희들은 우리 부모 세대처럼 신앙을 잘 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안 합니까? 하죠. 왜 너희들은 우리 부모 세대처럼 신앙을 잘 못하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의 문제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행태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귀결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냐? 비전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지만이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부의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내부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오늘 훈독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뭐냐? 창조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인격. 분명히 말씀에 나오죠. 창조의 인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인격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일을 하는데 급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부모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내용이 순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인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급급했다. 즉 내가 말씀으로 실체를 이루는 도성인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실적을 이루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간혹 이런 분을 봤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참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다.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했답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말로 하면 나는 첨보가정, 이게 이제 이슈잖아요. 첨보가정이라고 하니까 첨보가정 같은 이런 하라고 하시는 내용은 나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 빠짐없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었을 때 제가 앞에서 대놓고는 할 수도 없고
이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 저럴까? 우리 전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시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시하신 것을 이루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이루어야 할 결과인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격을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인격을 이루는 그것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해나가야 할 내용이지,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단순한 논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천부과정 했다고 천국 가나요? 그런 우리 통일교의 종교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1차원적인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조건적으로. 왜 우리는 실제적으로 못하고 조건적으로 할까? 그럼 실제는 뭐고 조건이 뭘까? 사명을 이루는다고 하는 그 내용만은 조건입니다. 그럼 실체는 뭐예요? 창조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실체예요. 내가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실체로 이루는 것이 뭐냐?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실체를 내가 이루는 것, 그것이 실체를 이루는 겁니다. 일만 해서는 조건만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주신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해서인지 요즘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과거에 없던 것. 과거에는 모든 것을 조건으로 했죠. 교육도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교육을 하라 그러면 불러가지고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많으면 40일이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교육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이뤘다고 조건을 세웠어요. 그럼 끝났어요. 근데 지금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교육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보교육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루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수행을 하라고 하세요.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라. 말씀 들으셨죠?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라. 과거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습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 그거 데려다가 집체 교육하면서 앉아놓고 40일 뭐 이렇게 교육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다들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하라. 이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실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제는 조건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 기존의 사명을 통해서 인격을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인격의 완성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사명 완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을 일을 해서 그것을 이뤘다.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체를 이룬 인격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인격자의 그 모습을 갖추라고 하시느냐? 왜 인격자의 모습을 갖추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 2023년 5월 5일이 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천원궁을 봉헌하시게 되죠. 천원궁 그랜드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천원궁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예, 천정궁은 지성소와 같은 입장이고 천원궁은 성소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는 누가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실체로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건물에 임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적을 거둔 사람이 그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들어오실까요? 아니죠. 실적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실적을 이뤘다고 그 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이 뭐냐? 인격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라. 왜?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실체가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산교회에 오자마자 우리 식구님들에게 제일 먼저 제시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리 말씀을 함께 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식구님들에게 제시를 했고 또 많은 식구님들이 그 비전에 함께 많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필사를 하시면서 많은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간증을 해 주십니다. 이 필사를 통해서 외적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적으로 이루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손으로 말씀을 써가면서 앞에 말씀드린 참부모님 훈독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책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자기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 필사를 하고 써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책 한 권 자체가 내 것이 내가 완전히 만들었다고 하는 그 참부모님이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던 그 심정적인 내용까지도 내가 상속받는 그런 내용이 원리 필사의 내용으로 만들어가자는 외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내용으로는 그 원리 말씀을 필사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정말로 창조의 인격을 세워나가는 내가 되어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식구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다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루는 내용이 나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하나로. 우리 통일가의 이 신앙의 기준은 개인적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성을 가지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통일가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 오산교회 전소센터로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식구님들과 만들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자, 이곳에서 수행을 통해서 성립된 나의 창조의 인격, 하나님의 그 심정적인 내용을 내가 담았던 그 창조의 인격을 이제 전파하는 삶을 실천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참부모님이 전도를 많이 해라. 그죠? 전도를 많이 해라. 어느 정도까지 전도를 하느냐?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성주 마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전도를 하면서 네 인격을 완성시켜라. 이것이 기존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인격을 완성해서 전도하자. 순서, 원래는 이게 순서죠. 이제는 진짜 원래의 순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인격을 완성하고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 카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창조의 인격을 가지고 전도하는 과정이 아니었고요. 새로운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저는 전도센터에다가 앉혀놓고 앉으세요 라고는 앞에서 강의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전도는 얼마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될까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한국에서 일주일 수련 이상 받고 입회원서 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입회원서 다 남아 있습니다. 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예배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1%가 안 됩니다. 앉으세요. 강의하고 이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폭발적인 전도, 그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인격, 내가 하늘의 인격을 상속받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상속해주는 그 과정이 이루어져서 전파해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늘의 그 창조의 인격을 내가 상속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창조의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갑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앉으세요 하고 원리 강의하는 거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전체 말씀을 한번 듣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실체로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 과정들을 실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중심 식구님 한 분으로부터 참으로 뼈 있는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뼈 있는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통일교회에서는 이 존경할 만한 선배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청평에 안 가보시라고. 그러면 밥 먹을 때 되면 한 50년 정도 신앙하신 분이나 당장 어제 온 사람이나 이거 뭐랄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교회가 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그 교회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선배를 숭상하는 문화가 아니고 실적이 좋은 선배를 숭상하는 문화, 그것이 아니었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의 결과가 지금 존경할 만한 선배가 드물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창조의 인격을 숭상하는 우리의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선배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고, 특히 우리 2세, 3세 자녀들이 부모의 인격을 숭상하고 또 교회의 선배들의 인격을 숭상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2세들도 3세들도 절대 교회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도 필사하시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되시고 그 팀에 다른 분들도 같이 참석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식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휴면 식구와 전도 대상자를 새롭게 말씀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문화와 창조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우리 오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 모두 말씀 제목과 같이 도성인신, 즉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그런 예수님과 참부모님과 같은 그런 우리 식구님들이 다 되셔서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저분은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인물이다 라고 모두 다 그렇게 숭상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